제자들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이란 무엇인가,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기도하고는 성경에서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거리가 생기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바심부터 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일단 마음부터 힘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정해 놓으신 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내 주변에 먹고 사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그 뒤에 응답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계속 요즘에 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실제로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이니까, 그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니까 그 뇌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응답인데 거기에 뭐가 생기는 게 구체적으로 응답이겠습니까? 평안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내 눈에 보여야지 그걸 응답이라고 다들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게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 줘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응답 줘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해결이 되고 아주 악하게 얘기하면 뭔가 생겨야 돼요. 통장 잔고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툭툭 툴린다든지, 뭔가 풀린다든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응답에 대해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까지 보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의 깨달음,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거를 응답이라고 딱 그렇게 정의해 놓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믿음이 응답이라고 그러느냐? 하나 더 나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요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용이잖아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실체가 없는 것들의 실제적인 실제적인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땅끝까지 이를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온 믿음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의 깨달음이 생기는 게 바로 응답입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내 주변으로 전달이 됩니다. 뭐라 그럴까, 비행기 타고 막 열 몇 시간 가는 거기에 있는 내 자녀에게도 내 평안함이 전달이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전달됩니다. 사람은 불안한 사람 곁에 오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평안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평안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 속에 이런 믿음, 평안의 깨달음이 찾아오고 깃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한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조울질합니다. 요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거 다 들어놓고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우리 감람산 40일을 지나다 보니까 이거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면은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면은 이스라엘 드디어 해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 시간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면서 되게 제자들을 뭐라 하시는 말을 했어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의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믿음이 응답으로 오면 실제로 풀려지고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고 갈등이 풀려나고 그런 것들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해결이 됩니다. 요 마음, 요 생각을 딱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부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너희 믿음이 요것만 겨자씨 한 알만큼도 있으면 이 산을 움직여서 저 산으로 옮길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분명히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그 사실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시간표에 의해서 이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앙인이 될 수가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 인생을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내 플랜대로 뭔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조바심부터 나고 힘부터 빠지고 뭔가 이렇게 막 열부터 나고 막 그래. 그런데 오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해결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시간표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유식 먹을 유유식이란다. 이유식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도 처음에 그냥 밥만 먹일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섞어서 먹일 때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밥 먹일 때 있고 기저귀 채울 때 있고 그 다음에 뗄 때 있고 얘가 이제 잡고 일어서서 움직이려 그러면 다 콘센트 맞고 다 그러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응답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아서 믿음이 넘쳐나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응답으로 믿고 그 응답만을 찾아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따라다니고 제자 되겠다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러는 줄은 몰라요. 잘 우리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해 보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응답이란 뭔지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정의는 나왔잖아요. 응답이란 정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활에 침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정리됐다는 말이에요. 청소라는 개념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정리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실제로 가서 청소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에 대해서 정의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만을 쟁취하려고 싸웠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거를 받으려고 계속 애를 썼던 겁니다. 응답에 대해서 빨리 정의를 하고 우리 속에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응답만을 찾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 그거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기도하고 그러면 무슨 신앙이라고 성경에 그랬냐면 어린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떼쓰는 어린이는 특징이 뭘 꺼내려고 어린이 신앙이라고 그랬냐면 떼 쓰는 신앙, 때만 쓰는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집어냈어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성격이 대단했거든요. 뭐 보면 막 고집 센 산처럼 보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어디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좋은 게 있잖아요. 안 가. 거기서 안 움직여. 그러면 그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그 제 할머니는 막 오랜만에 낳은 어들이기 때문에 기필코 그 사조에 그게 끝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는 거야. 제가 알고 우리 고모 이렇게 이모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래 됐대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살겠어요? 그러는데 그랬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생각을 해서 제 떼 쓰다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하나 주시긴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풀리지 않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만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의 내리고 정리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늘 낙심만 하다가 나중에 악만 바쳐갖고 때만 쓰는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그래놓고 전도선교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잡으면 하나님 역사해 준다 그랬는데 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 쓰는 신앙으로 남게 돼 있어요. 오늘 조금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 조금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좀 깊이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미 응답하십니다. 그걸 딱 기준 삼으세요. 일이 잘 풀려나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없다. 조금 의문표 던져봐야 돼요. 그런데 상황은 어려워도 상황은 뭔가 남들이 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넘쳐나.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날에 믿은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 개역 한글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다면 초대교회로 마가다락방 교회 간다면 일단 유심의 눈초리부터 보이고 이단으로 찍어요. 근데 그 당시 이단은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은 조금 무마무마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데서도 뭐 이단 시비가 붙었다 그러는데 안 가면 돼.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한 20몇만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살리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나는 못 가지만 지는 갈 수 있잖아요. 뭐 있으니까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 당시는 달라요. 경제 활동 모든 게 차단되는 거예요. 돈을 일단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됩니까? 뭐 조용히 굶어 죽어야 돼요. 사회관계 다 단절이 돼요. 지금 그 정도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아무리 심하게 해봤자 다 뚫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봤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자인 거예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와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십자가만 해도 몇십 개.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당도 크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어설픈 목사한테 와가지고 지금 어설픈 교회당에 뭐 건물도 없고 이상한 사무실 빌려가지고 하는 예배 속에 내가 결단하고 그래 내가 복음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 자체가 물론 렘넌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다는 것 자체가 인지하고 있든 못하든 하나님이 제자로 불러놓으신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성도 됐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 없습니까? 나 요즘 그 목사들 글 올리는 거 보면서 가끔 유튜브에 쇼츠 뜨잖아요. 설교 요약해가지고. 이상하네. 나는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게 이 시대 교회가 쇠퇴의 원인 같아 보이는데 본인들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을 사랑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모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거북해서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아닌데 그 실제로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꽤 많습니다. 그 특히 여러분 주변에 악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들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조금에 대해서 안다면 복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목사가 되셨나 봐. 그러니 예수님이 그토록 쫓아내셨던 축사사역, 치유사역 그런 데에서는 아무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관심조차 안 가져지고 그리고 자기하고는 뭔 거라고 생각이 되나 봐.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성경에 나타났던 그 역사를 배제하니 뭐만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잖아요. 예전에 그 사랑밖에 안 남는다고 우리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실체는 사랑이라고 말했던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유럽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런 흐름이 쭉 지금 한국에도 흘러나와서 정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외로 뭘 많이 말을 했냐면 악한 영에 대해서 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그 조직을 잘 해가지고 로마와 싸워라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 니들 지금 힘을 합해서 너희들 이단으로 찍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권위자들, 정치가들한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권위자들을. 그 세상의 권위자들은 세상에 세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서 세운 것이다. 그래 사역자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밝혀놓고 강조해놨고 사도행전에 실제로 바울이 걸어갔던 사역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지에서 자기 모험을 해야 하니까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쇠사슬로 찡찡 감아놨잖아요. 그걸 줄은 채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군대야 이 사람 몸에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 군대라는 말은 로마의 군단이에요. 귀신 한 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10,000마리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한 개 군단급, 사단급 그 정도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돼지들한테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 몇천 마리가 와 이렇게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도 안 해. 일단 안 믿으니까. 그리고 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겠냐 그러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불신자들은 요것에 영향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싸움 하지 못하면 당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오면 그거 해결하는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요?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어디 가서 하고 있는 장들 많잖아요. 그 뒤에,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뭡니까? 범죄하는 집단들, 깡패들, 악의 영들 뭡니까? 종교. 그런 뭔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점쳐주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뒤에 뭐가 역사입니까? 흑암 세력, 사단, 귀신,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12가지 전략을 써요. 이 전략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나 중심이요. 나밖에 몰라요. 그 나밖에 모르는 곳 속에 나를 지키면 내가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이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무속도 찾아가고 점술도 하고 우상도 섬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운명으로 재앙으로 결국 끝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3단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처음에 속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메시지가 계속 승계가 되면서 발전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곧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곧 신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네가 곧 신이야. 그래서 네가 조금만 집중하고 명상하고 그러면 신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명상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중독 재활 치유학과를 다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너무 갈등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저 천주 교인이었는데 교회도 찾아가 봤대요. 그거 해결하려고.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들 그냥 참으라고 그러더래.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그냥 내 탓이요 이러더래. 더 열이 받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커다란 존재 앞에 나는 눌려가지고 막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기까하는 소리가 네 탓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명상 깊이 하시는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이분이 학기가 끝나잖아요. 비행기표를 끊어서 어디를 가냐면 인도로 가요. 인도 가면 명상 그런 학원이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 명상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새벽 정도 되면 몸이 막 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린대. 접신한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 명상의 깊은 단계로 가면 그리 된다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아이고 들렸구만. 들렸어. 그랬거든요. 들리면 아주 깨지지하기도 하지만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과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명상 많던데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나한테 싹 이렇게 막 교수님스럽게 이렇게 뒤로 싹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해줬 나를 만났으면 단번에 해결해 줬을 건데. 그러고 서로 웃으면서 끝났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럽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사람들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단은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래 요거 조금만 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되면 네 문제 해결돼.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귀신 들려서 좋을 것 같으면 다 들리라 그러죠. 근데 완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왜 허리띠 띠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배가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지를 입으면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날씬한 분들 계시잖아요. 바지 입으면 슥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뭐냐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띠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진리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우리를 도여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잡으라 그럽니까? 허리춤을 잡으라 그래요. 뭐 허리춤 잡고 쭉 당기면 이 사람이 힘을 못 쓰고 쭉 따라옵니다. 역도하는 선수들 뭐 합니까? 허리띠 합니다. 뭐 허리가 딱 조여매지면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힘의 근원을 삼아야 돼요. 진리에서 우리의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랬습니다. 그 호심경은 그 가슴에 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전에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전신 갑주를 지금 바울이 그 해석해 주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의의 호심경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다른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지키라 그랬냐?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슴을 의로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의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지키려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신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닐 수 없죠. 그렇죠. 신발 없이 요즘은 지하법 그래가지고 그러대요. 근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은 완전 흙밭이고 막 더럽고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다 보다 아파서 못 돌아다닙니다. 신발 없으면 돌아다닐 수 없고요. 그리고 신발도 내게 맞아야 돼요. 그 예전에 우리 애들이 엄마 신발 신는다고 이렇게 우리 딸은 별로 그걸 안 했는데 애들이 엄마 신발 신는다고 이렇게 막 구두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발 까지고 넘어지고 제대로 못 가고 소리만 크고 그런 것처럼 나한테 맞는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한테 딱 맞게 갖고 내게 적용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라도 그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고 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화살 공격 그걸 막으라 그랬어요. 화전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미사일 아시죠? 한번 터트리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단은 어쨌든 우리한테 막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방패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말을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원의 감격 그래서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넘쳐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의 투구 그랬습니다. 요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머리는 조금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면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판단하는 그런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감격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게 먼저 내 머릿속에 이해될 만큼 내 단어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확신입니다. 확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확인이 쌓여서 드러난 증거로 나타나는 게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확인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확신이 생겨요? 그거는 맹목적인 맹신이지.
덮어놓고 믿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바울은 오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머릿속에 각종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길 만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확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어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 무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말씀의 흐름 타고 그러는 겁니다. 요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 하지 않으면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하고 그러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하다가 안 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고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 해야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나 지금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어마어마한 걸 많이 듣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단어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거 들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393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호흡기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 돼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면 살아납니다. 항상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공격이 어떻게든 있으면 전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갑주처럼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게 이렇게 딱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딱 무장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속에 다른 각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만 쓰면 돼요. 그러면 각인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대충 뭔가 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먹는 것도 운동도 뿌리가 내려져야지 그때 힘이 생깁니다. 한번 푸시업 한다고 해서 팔에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 푸시업 하는 게 조금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체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절대 망대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한번 이거 해볼까 모험적인 거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온 생, 내 전 인격, 내 전 재산, 내 모든 삶을 드려도 될 만큼 확실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을 거기에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예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선택하세요. 절대 언약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인생사를 말을 하면 소설책 몇 권을 써도 모자랄 거다 그러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그림을 그려가세요.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붙잡고 해나가면 돼요. 그 대부분 들었다고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조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렘넌트데이 참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유 목사님 이 결론을 주셨는데 요거를 정말로 해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전도 망대를 최소한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갈 겁니다. 9월 달에는 명일동, 10월 달에는 하노이,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하나님 다른 문 여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정신병이 급증하고 범죄로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빛을 밝혀주지 못하니까 어둠이 정말로 곳곳에서 터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 사람들 영적인 문제 와서 저러는 것 우리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못 전해주고 빛을 못 밝혀주고 그러는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불교 책임이에요? 아니면 정치가들 책임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막 수고하시는 경찰들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책임은 복음 가진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 나한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복음 조금만 나눠주면 저 사람들 살아날 건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복음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곳곳에 빛의 파수망대를 켜놓고 빛을 밝히고 있으면 그 어둠 세력이, 흑암 세력이 떠나갈 건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또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절대 망대 중에 전도 망대 세워가야 된다. 그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면서 결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응답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조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응답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깨달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절대 언약이 선택되고 내게 전도 망대, 절대 망대로 세워질 만큼 그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에 대해서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항상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망대 세우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